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한 하루 보내셨나요? 11월 달이 곧 시작이 되죠. 날씨도 점점 추워지고 있고 겨울도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11월을 앞두고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저 자신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1년 1월, 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지금의 저를 그때 모습과 비교한다면 긴장했던 모습도 조금은 줄어든 것 같고 자신감도 조금은 생긴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당시에 주님께 다짐했던 마음, 열정은 많이 식어져 버렸더라고요. 참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한 해가 시작할 때 다짐했던 일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때 가졌던 주님을 향한 마음과 열정이 아직 불타오르고 계신가요? 부디 오늘 들려지는 말씀의 시간이 그동안 잊고 있었던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점검하며 또 내 자신에 대해 새롭게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2021년 10월 30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전체의 결론이자 성막 건축 기사의 결론 부분입니다. 드디어 출애굽기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실까요? 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기간 동안 성막을 완성하기 위해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실 처소를 만들기 위해 기쁨으로 준비한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기뻐하며 그들에게 축복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난 1월 1일이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는 드디어 모세에게 성막을 완성하는 작업을 시행하라 하십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모든 일에는 질서와 순서가 있죠.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는 성막 건축을 완성하실 때 질서와 순서가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먼저 성막의 뼈대를 세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성막에 쓰이는 기구의 위치가 적절하게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모세에게 아주 세세하게 명령하셨죠. 맨 먼저 성막에 들여놓을 기구는 언약궤, 즉 증거궤였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증거궤를 들여놓고 이곳을 휘장으로 가리라고 하였는데 이곳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지성소라고 하죠. 이곳은 함부로 들어서면 안 되는 아주 거룩한 장소였어요. 이곳은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것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있는 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여호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아주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지성소에 이어서 그 다음으로 살펴볼 곳은 성소입니다. 이곳은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성소에 들여놓을 기구는 세 가지였어요. 여호와께 드릴 진설병을 올려놓는 떡상, 살구나무 꽃 모양을 한 등잔대, 지정된 향을 섞어 태움으로써 거룩한 향기를 내도록 하는 분향단. 이 세 기구를 적절한 위치에 놓은 다음 성막을 덮는 휘장을 달아야 했습니다. 자, 성소에 이어서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성전뜰이겠죠? 성전뜰은 여호와께 드릴 짐승들을 잡아 예물로 드리는 곳이었어요.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대신 짊어질 짐승들을 데리고 오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이 짐승들을 잡아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렸죠. 이곳에서 들여놓을 성전 기구는 두 가지였습니다. 짐승을 태우는 곳인 번제단,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는 물두멍이었어요. 번제단과 물두멍을 적절한 위치에 놓은 다음에는 성전뜰 주위에 포장을 쳐야 했고 성전뜰 문에 휘장을 달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성막의 기구들을 적절하게 배치한 후에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이 성막의 기구들을 거룩하게 하는 일이었어요. 모든 성막의 기구들의 관유, 기름을 발라서 이 기구들이 여호와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온전히 거룩하게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자, 모든 성전 기구들을 적절하게 배치하고 거룩하게 했으니 이제 끝이 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장들이 준비되는 일이었어요.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성전의 기구들이 제대로 배치가 되었다 하더라도 제사장들이 직분을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작은 제사조차 드리지 못하게 되겠죠? 이것만 보더라도 성막의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제사장들이 준비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성막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정결해야 했고요. 거룩한 옷을 입어야 했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야 했죠. 날마다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성막의 일은 진행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성막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성막의 모든 기구가 적절한 자리에 배치가 되어야 했고 성막의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들이 거룩하게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성막의 완성의 과정을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떠신가요? 많이 복잡하시죠? 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왜 이렇게 어려워? 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만큼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에서는 여호와께 나아가는 과정이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웠답니다. 주님 한 번 뵈러 가는 것이 이렇게 복잡했었다니 참 놀랍죠?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신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주 힘든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에 이르러 주님께 나아가는 길은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게 되었고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 마음껏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 일인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게 됩니다. 부디 매일 드리는 예배에 익숙해지지 마시고 예수님의 희생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성막의 기구들을 적절하게 배치하였고 거룩하게 하였으며 또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였죠. 이 성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거친 광야 생활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 있는 장소였고 거룩하신 주님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장소였어요. 오랜 고난의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며 내가 누구였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막이 완성된 것으로 출애굽기가 끝이 났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긴 출애굽 여정의 목적이 바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막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걸까요? 고린도전서 6장 8절을 보면 그 힌트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바울은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목숨값으로 사신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마음껏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실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막에 쓰이는 기구들이 제 자리에 위치해야 하고 그 자리에서 제사장들이 자신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은 주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거룩하게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사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일에 마음이 온전히 향하고 계십니까? 사실 저조차도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예배에 어느덧 익숙해지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식어져 가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많이 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잊고 살아갔었구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되겠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혹시 저와 같이 예배에 익숙해지고 주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져 간 분들이 계시다면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 예배에 대한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주님이 거하실 아름다운 처소로 준비되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막이 완성되는 모습을 보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일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 귀한 것임을 늘 기억하게 해주시고 내 심령이 주님이 거하실 아름다운 처소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